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아마샤라는 사람의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마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다의 왕이자 어떻게 보면 유다의 중흥기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사람인데요. 유다 왕의 아마샤는 이 어떻게 보면은 요아스의 그 개혁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 유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갔다. 이 첫 번째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 아버지 정도의 수준에서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알 신앙과 이방 신의 어쨌든 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백성을 지켰다는 소리가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4절을 보았더니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당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가 싶냐면요. 사실 산당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가 한 곳으로 이렇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뭐 갈멜산에서도 단을 쌓기도 하고 또 뭐 여러 뭐 길갈 뭐 이런 곳에서도 이제 선지자들이나 혹은 지도자들이 이제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 제도, 예배 제도가 이제 완전히 중앙 집권적으로 확립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 산당 이 제사가 어떻게 보면은 금지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사실 사람 나도 모르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편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더 쉽게 부패하고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하고 잘 안 맞아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래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신앙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딪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래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했었을 때 신앙이 있을 수 있죠. 반대로 하지만 그런 신앙은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걸 주시는 이유는 이게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이 간섭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잡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기 편의식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기 편의식대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교회 안 나오신 분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뭐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땐 도대체 좀 상식하고 되게 어긋나는 결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결정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내 마음에 평안하고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물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구하는 것을 구하면서 기도 생활이 바탕이 되고 말씀 생활이 바탕이 되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지만 사실 혼자 그것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예배 그리고 삶의 경건이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 편한 대로 내 뜻 편한 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하고 저게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산당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하나님도 예배 드리고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지나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자기 편한 대로 뭐도 갖다 놓고 하나님을 또 뭘로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우상 세우고 아세라의 목상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남유대는 이 산당을 온전히 처리하냐 처리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흥망성쇠가 달라졌고, 북이스라엘은 반대로 이 바알 신앙 그리고 이 베델의 단,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마샤는 아버지를 따라서 뭔가 온전한 길을 따르는 듯 했으나 신앙의 한계가 있어서 산당을 뛰어넘지 못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것을 좀 기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버지의 신앙을 견지하게 된 거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냐면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아마샤가 왕이 되면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죠. 그 원수를 갚을 때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 그 사람들이 아마 정권의 주위에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어쩌면 이제 처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한 건데요. 이때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반역을 했으면은 3대를 다 벌하고 또 뭐 엮어서 무슨 뭐 3족을 벌한다고 그러나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더만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반역을 저지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들과 딸들을 살려두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아버지를 죽였으면 원수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에 대한 보복을 그 아들들이 할 거 아닙니까? 불안하죠, 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이러한 일을 그냥 행하고 그들을 보복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나온 그 연좌제 금지 그 항목을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마샤의 순종의 모습, 물론 그게 이제 뭐 그의 인생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크기의 순종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을 하려 셀라를 취하고 욕되이려 하였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돔은 이제 유다의 남쪽에 있는 쪽인데요, 동남쪽이죠.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유다의 위협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성가신 나라였는데 그 족속을 이제 평정하고 거기에 어쩌면 자기의 이제 권위를 세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땅을 넓혀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채워 주시는 전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사람의 끝이 이렇게 끝났으면 아름다웠을 것이지,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흐르기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복수 안 하고, 그리고 물론 산당을 뛰어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정복하게 하는 축복도 주셨는데 갑자기 유다가 이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그 패한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보니까 13절에 보면요,
성모통이를 400규빗을 헐어버렸습니다. 성벽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 거죠. 지고 다시는 니네 여기서 전쟁 따위는 준비하지 마 이러고 그냥 완전히 해방을 놓고 간 거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성전 왕궁에 있는 금은 기명 다 빼앗겼고요. 사람들도 잡혀가게 됩니다. 완전히 패하게 되죠. 분명히 좀 전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이 에돔을 정벌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패하게 되고 그리고 탈취를 당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적인 봤을 때는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린 거죠. 심지어 이제 나중에 내일 말씀을 보면은 암살을 당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에는 분명히 좋게 시작을 하고 좋게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은 열왕기하에는 그 이유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역대하를 보면 왜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역대하 이제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마샤가 잘하는 듯하나 어느 순간에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왜 돌아섰느냐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이 역대기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돔으로부터 우상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막 따랐어요. 잘해야지. 막 열심히 막 해야지. 그리고 복수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에돔을 가서 정벌을 했어요.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기세가 올라가고 위세가 당당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는 에돔의 우상을 들고 옵니다.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는데 왜 에돔의 우상을 들고 옵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 전쟁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스라엘하고 예를 들어서 아람이 싸운다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람 사람이 싸우는 거지만 이때의 개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과 아람의 신이 싸우는 개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신과 아람의 신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람의 신상을 들고 옵니다. 자기 가지로. 그리고 뭐예요? 앞에 세워놔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굴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사울 왕 게 아니군요. 그 엘리 제사장 때 비나스과 홈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 싸워서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패를 했었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뭘 가지고 갔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갔어요.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때만 해도 언약궤가 일종의 그들의 어쩌면 지키는 이 영적인 지주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라고 해서 끌고 간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신전에다가 어떻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언약궤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신상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있고 막 이런 게 나타나죠. 이제 그거를 보면 뭐냐면 신을 갖다 놓고 밑에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에돔의 신도 그렇게 갖고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이겼으니 이 나라 신을 갖고 오면 이 사람들한테 보라는 거죠. 네가 진 거야. 이 신은 한마디로 패배한 신이고 우리 밑에 있는 신이야. 아마 이렇게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에돔의 신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에돔의 이방 문화가 자연적으로 유대에 와서 영향력을 주게 되는 뭐 이런 반대 효과가 되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아마샤의 영적인 배반을 어떻게 멸하셨느냐? 그를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교만함이 결국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가 이를테면은 자업질환, 스스로 무덤을 파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게 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될 때는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못 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되면 절망하고, 그죠? 잘 되면 교만하고, 항상 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 아마샤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 겸손함을 계속적으로 그 영성을 견제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올라오는 그 교만의 DNA로 인생이 파탄나고 자기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 여러분 오늘 보면서 이게 우리의 반면교사가 돼야 되죠. 사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지금 봐야 될 이 말씀이 사실 아마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그 다행스럽게도 총회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그 목사님들 그 정년 75세, 73세로 늘리는 거를 날치기로 통과하려고 했어요 어제. 그래서 그냥 앞에서 뭐 통과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망치를 두들기려고 하는 거를 총대들 분에 깨 있는 분들이 이제 일어서셔갖고 그걸 막아갖고 거수로 이제 투표를 하고 그래서 저지를 시켰습니다 어제. 예. 그리고 저 통합 측 총회는 어떻게 됐냐면 세습 금지법 폐기를 하려고 이번에 시도를 했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세습을 해도 되도록 아예 그걸 없애도록.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깨어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이제 총대들이 막아서서 이제 부결을 시켰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왜 연장시키려고 그랬냐? 그 목사님들 그런 주장하는 목사님들의 주장이 뭐냐면 인구가 줄고 있고 나중에 담임 목사가 없다는 소리인데 여러분 목사들이 이렇게 제 또래 목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사역지를 못 찾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뭐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기들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몇몇 분들 때문에 사실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겸손함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죠? 탐욕과 교만으로 물들이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결국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는 겸손, 안 될 때는 소망. 이거를 여러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